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체포 및 구금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우리 기술자들이 파견돼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속상해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을 팔과 다리에 두르게 하거나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중범죄자들 다루듯이 한 일이나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투자도 늘리고 있고 국방비 지출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적 위상에서도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공장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투자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주관해서 짓고 있던 공장이지 우리가 거기에 짓게 해달라고 해서 짓고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네가 지어달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박당한 채 체포되어 구금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첨단 공장 건설과 가동의 필수적인 숙련공과 전문 인력이 미국 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런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정치, 경제, 군사,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소위 K컬처, K문화라고 해서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체포하고 무슨 중범죄자 다루듯이 과잉 대응으로 연행해서는 비인권적인 열악한 환경의 구금시설에 강제 구금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도 아주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간과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이스타 무비자나 관광비자 혹은 다른 업무를 위한 좀 더 받기에 수월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도 미국 때문이에요. 자기네 땅에 투자를 요청하고서도 공장 건설을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을 위해서 내어주는 비자 발급에는 인색하게 굴었던 자가당착적인 그런 미국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구는 미 당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더욱 화가 나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법을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법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편의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도 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늘 시민권의 의미에서 살펴보면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관련된 말씀으로 다윗에 의해 쓰인 시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의로우신 다스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과 허다한 섬들, 즉 큰 대륙으로부터 작디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인지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다스림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뼈저린 아픔과 또한 극적인 기쁨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식민지배, 무단 통치, 식민 통치, 수탈, 민족 말살, 암흑기 등으로 형용되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다스림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며 그 억압과 폭정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뼈저린 아픔과 광복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를 직접 살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최근에 광복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뉴스에 종종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시에 또 이런 주장도 같이 해요. 일제강점기 시대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유명과 무명의 독립투사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과 열망, 투쟁과 싸움이 없었다면, 아무리 연합국의 승리가 일본을 무너뜨린들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역사가 없었다면 광복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저 일본에 그냥 복속되어서
일본의 패망을 함께 슬퍼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열강과 억계를 나란히 했던 실질적인 대일 항일 투쟁은 그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일본을 향해서 연합국이 이룬 승리에 능동적인 주체에 우리나라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지난번 금요일에 죄에 대해서는 어떤 낭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나눌 때 했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해요. 자,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됐다면, 자신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면 자신의 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인들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딱 뭐 훔쳐가려고 보니까 뭐 찾아야 되는데 주방에 그냥 꽉 찼어요. 뭐가요? 설거지거리가. 도둑이 일단 설거지를 막 깨끗해서 정리를 딱 해냈네요. 그리고 또 안방 가서 다 뒤져서 가져가야 되는데 보니까 불이 안 켜지네요. 여기 찾아가지고 그 안 켜지던 등불을 딱 잘 켜지게 갈아놨네요. 그리고 환하게 불을 켜가지고 다 훔쳐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상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는 갔는데 설거지도 해주고 전등도 갈아줬네? 고맙네? 이런 얘기 하실 분 계세요? 도둑은 도둑이고 강도는 강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죄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삶이 있어야 그분의 의로움과 참됨이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얼마든지 발전하고 자강할 수 있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어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 속에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한강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의 식민지배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막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드러내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죄를 짓는 게 결국 은혜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해서 그래서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과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고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같은 논리예요. 양자가 다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시민이자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다스림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그런 나라요 민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독립투사와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싸워 쟁취함과 동시에 연합군의 승리에 도움이 더해져서 광복을 맞이했던 그 기쁨, 일제의 다스림이 아닌 올바른 주권적 다스림을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실상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 땅에서 그저 번성한다는 이유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심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그들의 씨를 말리려는 애굽의 폭정을 당하던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애굽의 정예 병거가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홍해가 가로막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애굽의 다스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병거, 정예 병거와 군사들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했어요. 더 이상 갈 길은 없으니까요.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감격과 기쁨, 애굽의 그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시편 전체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에 기반하며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의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은 그래서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실제로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마이 워십 특강이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 특강.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미디어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디어에 중독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디어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딴 거 뭐 하지를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해야 할 일 못하고 그거에 빠져서 사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한 다스림, 빛 대신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었던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주권자로 내 삶의 보좌에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다스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림에 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다스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깨닫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을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삶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삶이라는 의미죠. 그거 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못할 영원의 가치가 있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땅과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아멘. 자, 같은 땅인데 이 구절에서 땅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떨고 있고 즐거워해야 하는 땅에 있는 산도 이 구절에서는 밀랍같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같은 땅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걸까요? 분명 1절에서는 땅이 즐거워해야 한다고 선포하는데 4절에서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견고하게 서 있던 산들이 주님 앞에서 양초가 녹아내리듯 힘없이 녹아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의인을 위하여 빛과 기쁨을 뿌려 주시는 임재입니다. 빛이 비출 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 길을 찾고 기뻐하지만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싫습니다.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임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세상의 관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모두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안전합니까? 유효한 시민권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대부분이 한인들이죠. 이 한인들은 겉모습은 다 한인들이죠.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 신분이 다릅니다. 체류 신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야말로 뭐 서러울 거 없는 미국 시민권자죠.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인이죠. 어떤 분은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영주권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잠시 짧게 미국 방문해서 가족들 방문하거나 관광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관광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조금 더 오래 관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뭐 이런 사업 이런 일들 때문에 일하는 분야에 맞는 비자를 소유하고 연구원이나 주재원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그 잣대를 들이대면 그렇게 신분이 다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엄격한 잣대를 통해 판단할 때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시민권자의 신분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었고 안타깝고 화도 나는 일이었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잘 귀국하게 되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자, 아무리 그렇게 갑자기 대규모 체포 작전이 있더라도 신분이 확실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지언정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뉴스에 속속 나오잖아요. 착오로 합법적인 신분이었는데도 막 잡아갔다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착오로 체포되어 가더라도 신분이 확실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삶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더라도 하늘 시민권을 온전히 소유한 삶이라면 두려움에 떨고 녹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광복의 기쁨처럼 출애굽의 간격처럼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안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늘 시민권이 안전하게 잘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 겸손하게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주여 하면서 함께 외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립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종교적인 관행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누군가 미국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불법을 행하면서 나 입국했는데 뭐가 문제야, 합법적인 방문객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앞서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계적 위상이 그렇게 미국 당국으로부터 무시당할 수 없는 나라이고, 우리가 그런 나라, 미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의 원칙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습은 방문객이지만 그 실질적인 행위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불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온전한 시민권이 아닌 그저 불완전한 신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 결정과 어떤 행동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관행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편하고 빠르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불편합니다. 때로 더뎌 보여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마땅한 의미이자 특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왜요? 원칙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을 어긴 대가가 체포와 구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기억하며 온전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왜 하필 이때, 아직 아닌데, 이런 삶이 아니라, 혹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두려움에 녹아내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하늘 시민권을 내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중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조각한 신상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 그것을 나의 삶에 의지할 것으로 삼는 것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적인 편리함을 쫓아 사는 것, 그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악을 사랑하고 악을 친구 삼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은 악을 미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친구 삼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영향력에서 다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과는 절대 친구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는 참된 신앙으로, 또한 악을 미워하는 신앙의 삶으로 온전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권자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늘 시민권자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잘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하늘 시민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 되기 위해 우상 숭배를 멀리하여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권자로 삼으며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내어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